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드리는 정결 예식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예식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가난하다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형편에 맞게 정결 예식을 드리게 했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에 맞게 드리는 정결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정결 예식의 제물은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것과 똑같이 드리게 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한 것도 있습니다. 속건제를 위한 제물은 어린 순양으로 일반적으로 드리는 정결 예식의 제물과 똑같이 준비하게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여 각각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로 드렸고 소제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양의 3분의 1을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는 이렇게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 회막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어서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가난한 자이지만 제사 드리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가난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가 동일한 제물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번에도 제사장은 속건 제물을 요제로 삼고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준비한 기름을 제사장의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요 앞에 7번 뿌립니다. 아마도 제단 앞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러고도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름으로 하나님께 속죄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이런 절차와 순서는 앞서 일반적으로 드려진 정결 예식의 속건제와 똑같습니다. 가난하다고 생략되거나 다르게 한 것 없이 똑같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대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이어서 드렸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1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가난한 자이지만 그래서 때론 형편에 맞게 제물을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정해진 규례대로 드림으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동체 가운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어제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정해진 규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엄격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여 순양과 암양으로 드리지 못한 속죄제와 번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으셔서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마음껏 성소에도 나아갈 수 있었고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여 정결함을 회복한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뜻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가난한 자이지만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제물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정결 예식의 순서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모든 이들은 정해진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 피와 기름을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핏부림을 통해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속건제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생략할 수 없고 부자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한 자들에게도 모두 이 복음을 전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원망하며 탄식하기 전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은혜 나누고 전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면 그것 놓고도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